우리 원주의 귀한 가족들은 승리한 사람들처럼 깃발을 높이 든 이 시대에 빛의 파수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원주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청소년 공동체를 아마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그 지역에 오전에 전도학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도학교를 세워놓고 각 전도에 궁금한 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머뭇거리는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다양하게 만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신분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전도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전혀 표시 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돈도 벌고 교회도 다니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나이 먹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여유롭게 살고 싶거들랑 딱 하나만 하세요. 전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나라에서 여유롭게 살아요. 우리는 여유롭게 사는 나라가 이미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강변영 전도사가 살찐 우리 그루트기들, 몸에 살찐 그루트기들은 데리고 계속 전도 현장 데리고 다니면 돼요. 일주일에 3번만 골짝골짝마다 다니면서 등산도 운동도 시켜주고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만들고 계속 훈련시키면요, 몸 싹 빠져요. 교역자가 몸 관리를 못한다. 전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을 자꾸 하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건 사탄의 밥입니다. 여러분이 눈 감는 순간 여유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유로운 생각을 갖지 말고 오늘 우리 그루트기들은 이거부터 해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느냐? 시간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시간 관리하는 사람은 여유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벽 5일에 고요한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다? 기도하셨다.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한 번만 이렇게 시간을 잘 관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새벽에 사람을 한 번만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우리 그루트기들을 자꾸 우리 교육자님들은, 사역자들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새벽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거 찾아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단 성경을 봐요. 이 성경 속에서 뭘 찾아내면 메시지를 찾아요. 이걸 항상 눈을 뜨면 하는 습관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정리도 하고 나름대로 글도 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자꾸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뭐예요? 침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속에 새벽에 당신이 했었잖아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의 사람이 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침묵하지 않고 이 사람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 흔들림 없이 뭐예요? 복음은 흐른다. 이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저는 이거 믿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이들 데리고 기도 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사람으로. 그걸 아이들이 좀 한때 나오는데 교육자가 안 나와요, 세상에. 교사들 팀을 짜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모든 교육자가 붙어서 해줘야 돼요. 방학 기간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요즘의 음식은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자꾸 몸에 좋은 뇌 기능 같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만 부풀어지는 거라니까. 기도로 자꾸 운동시켜줘야 돼요. 이거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속의 운동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흐르게 하셔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음의 운동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누구 깨울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꾸 관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냐? 습관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이 습관이 되어져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새벽의 사람이에요. 항상 고요한 미명에 복음을 위하여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기도의 습관, 운동의 습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하루의 일을 새벽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가는 자체가 또 우리 킹 데이빗 국제학교 오는 자체가 막 즐거운 거지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에너지가 움직이니까 뇌가 다르지요. 이미 기도의 훈련을 들어가면 이 굉장히 좋은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활성산소는 내뿜고 이걸 방학 때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와가지고 이렇게 학업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들의 미래인데 예를 들어서 독서를 시켜주고요. AI 시대니까 독서 안 하면 여러분 다 뒤처져요. 독서를 통해서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아침에 와서 독서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럼 활력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집중력도 달라요. 지금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자기가 독서를 통하여 컨텐츠를 찾아서 컨텐츠를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건이 필요하잖아요, 건강. 우리는 건강이 아니라 강건이에요, 강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를 해도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놓고 독서를 하니까 다르지요, 생각이. 거기에서 기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책을 똑같이 읽었는데 포럼이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저는 독서 속에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불신자 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막 예수님 믿었었을 때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멋있어지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꾸 기능을 갖고 그 기능에 따라 알바도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꾸 현장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공부. 오늘날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벌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경제 공부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나는. 초대교회 경제는 뭐였냐면 서로 통영이에요, 통영. 서로 나누는 경제.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했기 때문에 통용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누지 못하니까 교회가 공산주의 같은 걸 갖다 붙였단 말이죠. 나누지 못하니까 인본주의, 욕망 그거 가지고 자기를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버는 놈이 가져가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헌신해주면 아이들은 확 달라져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영원한 신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의 응답이 뭐예요? 우리 중직자들의 응답이 뭐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냥 뭐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매력 없어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666. 창세기 3장 6. 창세기 6장 6. 창세기 11장 6. 그걸 666이라고 해요. 육신 덩어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666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육신의 정력은 안목의 정력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거예요. 정력과 안목과 이생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666이라. 사람의 수다 그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 속에 있는 666이니라. 영원한 멸망, 짐승들이라고 그래서 짐승들. 그래서 짐승들은 늘 세상의 표를 받기를 좋아해요.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죽으면서까지 돈을 못 쓰고 자기 자녀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제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의 경제 공부는 세계보고만을 위하여 서로 뭐했다? 통용했다. 그래야 날마다라는 멋스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그 사람에게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강은 오늘도 흐른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엘리트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빈 시간을 자꾸 활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AI를 통해서 한번 작성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신의 계획을 자꾸 작성하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매일 나의 체질을 AI한테 계속해서 내가 뭐 했으면 제일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야, 나는 지금이라도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어 생각을 내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꾸 자신의 계획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여러분을 돕는 엄청난,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뭘 나한테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보낼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우선순위가 뭘부터 해야 되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어설픈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뭘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걸 하라니까. 집중, 몰입. 이 몰입이 안 되면 안 돼요. 나도 그림 한번 그려봐야지. 여러분, 화가가 그걸 해야 돼요. 나도 좀 뭐 해봐야지, 뭐 만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나의 계획서를 작성해봐요. 체질, 성격, 성향, 자라왔던 환경 이런 거 다 넣어서. 절대 집에서 놀지 않는 사람, 아침부터 일어나서 뭔가 꿈을 꾸는 사람, 다 여러분 솔직하게 AI한테는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어 볼 수 있잖아요. 숨은 문제까지. 그럼 걔는 뭐 심리학의 뭐 모든 이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진 모든 사고에 대한 것을 걔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작성표를 여러분이 들고 이걸 내가 몰입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만일 그런 걸 쓰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뭘로 나오느냐면요, 전도 제자로 나올 거예요. 그럼 빨리 전도 제자, 자기 것을 만드세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떤 분들이 막 어디 교회 막 메시지 많이 듣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괜찮아. 결국은 걔들이 딱 하나가 나올 거야. 예수는 이게 딱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괜찮다, 많이 듣게 해라.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느 날 뭘로 오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교만으로 온다. 예수사랑교회는 뭘로 오냐? 겸손으로 온다. 그게 차이다. 자꾸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온갖 때만가지를 막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유명하다고 그러면 막 거기 가고 그래요. 막 돈 주고 지 돈 내고 막 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힘을 막 갖고 막 나도 저렇게 막 올라가야 되겠다 막 이런 뭐가 와요. 근데 마귀는 절대 아무에게 안 줘요. 이미 마귀는 체질을 만들어 놨어요. 욥의 3명의 친구와 한 사람 해갖고 4명이잖아요. 욥하고 4명의 친구하고 달라요. 체질이,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이 욥은 이걸로 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대결을 시켜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서 참소해요. 내가 저 새끼 한번 건드려보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결을 좋아하잖아요. 이놈하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동방의 욥을 네가 참소했다고? 야, 동방의 이미 욥은 내가 은혜로 믿음을 주놨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은혜로 믿음을 주어놨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논리지, 지식이지, 인본주의지,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배운 학습이지, 신학이지, 교리지. 근데 욥은 뭐예요?
학, 교리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 있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4명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냥 자르려고 했는데 욥이 또 간청하잖아요. 죽이지 말아둘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속에서 욥은 뭘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 속에서 뭘 찾아냈어요? 욥기 19장 25절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은 절대 침묵하지 않고 내 몸에도 흐른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뭐한다? 살아계신다.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교리와 무슨 신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배우려고 해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현장은 안 가고. 그래서 남의 것을 사기쳐서 뺏어 갖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진짜 여러분이 이거 중요해요, 믿음. 하나님이 한 시대에 나를 전도제자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전도하셔서 나에게 붙일 것이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갈대 같은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욥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욥을 통해서 나는 욥을 은혜로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때 수많은 이 욥의 친구들은 뭐였어요? 네가 죄를 져서 회개 안 해서 그렇다. 뭐 별말을 다 하죠. 자꾸 죄를 찾고 정죄를 찾아내잖아요. 교리적인 신앙을 말하잖아요. 그때 욥은 거기에 답을 내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몸에 있는 그 복음이 오늘도 흐른다. 아멘. 이거 가지면요 진짜 여러분은 전도 현장을 갈 수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얘 몸에서 이 복음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하니까 자꾸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새벽의 사람으로 이미 기도 운동 속에서 늘 세계복음 말하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시험을 끝내버리잖아요. 뭔가 자꾸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믿음부터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구속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몸에 주셨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좋아져요. 믿음은.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만 이해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끝나버려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늘 이해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끝난 거잖아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자꾸 알려주면 힘이 생기고 아이들이 자꾸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주게 하면 돼요. 자꾸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도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공책 못 사갖고 다니는 애들 없잖아요. 늘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하는 이 습관도 갖게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해보세요. 이번 7월에 우리 교회 행사가 뭐가 있는가. 꼭 김 목사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정실에다가 말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 7월 달에는 무슨 계획을 할까. 그럼 8월에는 그래 사명자 대회인데 제주도에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쓰는 습관을 길러주려고. 돈 쓰는 습관.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나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 내가 헌신하면 사람들의 서로의 관계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사명자대회 가서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딱 듣고 실제로 작년에 해놓은 거 여러분 노트 펴놔보세요. 충격받아요.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젠 문서부가 필요해요. 다음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사랑교회가 무엇으로 시작했고 무엇으로 가고 지금 무엇으로 응답 속에 있는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뭐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도요, 기도. 기도가 뭐예요? 전도요, 전도. 말씀 속에는 기도, 전도가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믿으면 엄청난 일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계획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을 한 번만 가져보세요. 이렇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인생 스케줄을 딱 가져보세요. 이게 아침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군가, 누구하고 오늘 점심 먹고, 누구하고 오늘 저녁은 누구하고 만날, 인생 스케줄.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내 몸에 안착돼 있어야 되죠. 그 영혼에다가 이미 기도로 불어넣는 거예요. 이미 흑암으로 장악된 그 영혼을 깨워주는 거예요. 깨트려주는 거예요. 인생 이런 게 되어지면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인생 스케줄 속에서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 이런 건 그냥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요, 기본. 누구에게나. 목사님, 왜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오로지 전혀 예수는 그거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실제로 대학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는 엄마 그래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요, 이상한 사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려서 안주 버놓으면 완전 대학에 들어가면 애들이요, 완전 사이코가 되든지 아니면 집 나가든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하고 큰 무엇인가 원수로 변해버려요. 무수한 이론이 난무한 데가 대학이에요. 이론, 사상이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가보면 여러분이 안 배웠습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나타난 결과예요. 이렇게 무수한 이론과 사상에 뭐예요? 여러분이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을 영혼 속에. 동아리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요, 벌써 일을 끝낸 애가 있어요. MT 같은 데 가서 사고 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매일 그것밖에 더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아리 뭐 MT 이런 거 다 들여다보면요, 딱 하나요. 음란. 또 뭐예요? 뭐 그냥 외로워서 만남, 고독해서 만남,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철학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국가를 파괴하는 공산주의, 이런 이론, 동아리.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주체사상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체사상으로 모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제는 혼숙이잖아요. 혼숙.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무식한 우리 어머니도 서양 귀신을 네가 왜 믿냐고 나한테 그러셨으니까요. 내가 막 예수님을 처음 믿으니까, 야 이놈아, 믿어도 동양 귀신을 믿지 서양 귀신을 왜 믿냐? 멀리서 온 귀신을, 힘 빠진 귀신을 왜 믿냐? 십자가에 죽은 귀신인데.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니까 나한테. 그래서 동양 귀신을 믿으라는 거. 그래서 동양 귀신은 뭐야 그랬더니 부처다, 부처. 그러니 여러분, 대학에 딱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진국 사상까지 들어가잖아요. 선진국 사상은 뭐예요? 완전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술 분야 같은 거에 이제 심취하기 시작해요. 예술 분야. 선진국 사상은 전부 다 예술 분야예요. 그래서 예술을 깊이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마약하는 거예요. 맨몸뚱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영감 자체가 없는데. 뭐가 뿌리를 내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처와 분노와 전쟁밖에 없고 음란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뭐 예술 해요? 이런 사상 속에 지금 사람들이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마약. 음악하는 사람들이 실컷 노래 부르고 마약하고 자살하고 죽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고 다 가슴에 새겨놓고 한 소절씩 다 하잖아요. 그대 떠난 이유 나는 정말 쓸쓸했었어, 막 이런 거. 그렇게 세상 노래를 다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을 들여다보세요. 상태가 이상해졌잖아요. 좋은 노래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수 같은 음악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전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이. 뉴에이지인데요, 여러분. 답이 없는 귀신 들림이잖아요. 답이 없는 혼란, 답이 없는 미혹, 답이 없는 어리석음. 그래서 사람들이 실컷 나중에 미저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의 구조들이에요. 유물론에서 여러분 나온 게 공산주의자잖아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고, 지금 신본주의는 자체가 없어요. 아예 복음은 살아서 지금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데도 없어요. 내 몸에 신본주의가.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2010년도까지는 호텔마다 다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 성경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기독교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미래를 전혀 보지 못했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보았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멀리 미래를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낳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모세를 키우잖아요. 미래를 보고. 이게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할 그루트기 사상은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꼭 한번 발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자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주일날 들은 말씀을 다시 펴놓고 읽고 포럼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꾸 거짓말하고 위선을 부리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문에 완전 포럼을 통해서 거짓말 그런 숨어서 위선을 가지고 믿는 척하는 것들을 뽑아버려줘요. 그냥. 그럼 애들이 확 달라요. 그래서 애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위선이기 때문에. 율법에 감염돼 지금 숨어서 교회를 다니고 엄마가 지금 교회 가라고 하니까 왔단 말이죠. 이 메말라 있는 마음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라나 이 말. 이런 걸 자꾸 포럼해 줘야 돼요. 손은 씻고 있고 뭔가 집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는데 그 아이의 영혼은 지금 씻어내질 못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자기 깊이 안속에 있는 것들을 영혼을 청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율법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사랑에 메말라 있잖아요. 자꾸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죄의 권세를 통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지 않은 아주 나쁜 화살을 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빠 엄마가 덜 사랑해 그래놓고는 1년도 안 가서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상처란 말이죠. 사랑이 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거짓말쟁이 사탄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위선이고 이게 율법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그림자예요. 이런 거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여유로움은 저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면 되고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부모들이 절대 못 도와줘요. 그러고 계속 이거잖아요. 기도. 될 수 있으면 교육자님들은 기도를 짧게 하세요. 짧으면서도 답이 있는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에게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 짧을수록 응답이요. 이미 응답의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기도 길어봐야 아무 효율이 안 나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갖고 딱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끝이요 그게. 기도는 여러분 기르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는 건데 기도는 여러분 응답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꼭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뭐하다? 응답.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침묵을 깨트리시잖아요. 자네 겉은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 그런 자들이 지금 곁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무슨 마음이 아름답겠어요? 마음과 생각 자체가 악해져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신분으로 있으면요 놀라운 정도로 행복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탐욕과 악독이 사라질 텐데 지금 네가 뱀이지 않냐, 네가 사탄의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11조와 작은 수많은 채소들은 헤아려서 10개에서 하나 빼고 15개에서 하나 반 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욥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뭐하는데 탐욕을 갖고 있고 악독을 가득 담고 살아요. 그래. 그러면서 그분을 초청해요? 그분을 대접해요? 그분 앞에서 예절을 지키면 뭐 할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응답을 기다려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싶어 해요?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성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막 인기를 얻게도 만들고. 모든 영화 배우들 보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절대 강한 자나 성공한 자나 인기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 안 해요. 버림받은 자, 소망이 없는 자, 배경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그리고 몇몇 사람 통해서 역전해버려요. 절대 실력 있는 사람을 절대 안 써요. 하나님은 실력을 가지면 뭐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야 실력이 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살아봐도 여러분 실력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탐욕과 악독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돈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땅이 생겨요? 쥐들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응답이 주어질 것만 같이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다 지금까지 응답 못 받았다 내놔라 그러는데 안 주잖아요. 그게 탐욕이지, 악독이고. 사탄의 가스라이팅 당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개인 복음화 하세요. 영원한 신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원한 신분으로 만들어지면 뭐가 불편할 게 있어요. 그래, 꿀릴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높은 자리를 이 사람들은 다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초대했다. 높은 우리들이.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초대했다. 높은 자리는 참 무서운 거 이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로 오신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회개가 없어요. 자존심만 있지. 사실 무시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다 외면하지.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눈물을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경건의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포럼을 해줘야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좀 장로님들도 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교육자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는.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사역자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돼서 도와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계 현장은 참 복잡해졌어요. 거기에 개신교는 아무 힘이 없어졌어요.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영향은 전혀 없어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딱 하나를 준비해요. 개인 복음화. 이것만 하면요, 여러분이 기독교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주고 개신교에 영향을 주고 세계에 영향을 줘요. 진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이렇게 차고 올라간다니까요.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널 대신하여 죽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니까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4절에 이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어떤 누구도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민족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그 나라를 건설해버리겠대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세계를 완전 정복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은 오늘도 내 몸에서 흐른다. 개인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계속 이렇게 자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나오셔서 개인 복음화를 해야 돼요. 개인 복음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구원의 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에서 흐르게 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여러 각도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성령께서 여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막 어떤 분이요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김 목사 요즘 안 보여 그러길래 나 구원의 길 잘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구원의 길이요. 끊어진 다리를 잇는 거 그랬더니 끊어진 다리를 또 어떻게 잇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지금 77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빠찡코에서도 다 해요. 참 진짜 사람들이요. 포인트는 아느냐고 그러길래 낚시 가면 다 알아요. 저는요 낚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물로 포인트를 잘 잡아요. 그물을 어디다 내려야 될지. 낚시로 하면 한 마리씩 겨우 갖고 오는데 그물은 통째로 막 153마리 건져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잡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없고 훈련에 잡혀 있고 지식에 잡혀 있고 뭔가 새로운 단어에 잡혀 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말로. 그러면서 막 사람 막 정죄나 하고 눈이나 흘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참 안타깝지요. 밥 먹기 힘든 거죠. 이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흐르면서 두 번째는 무슨 것이 일어나면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요게벳이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백에선 뭘 만들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수많은 원망 불평 속에 있어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이기잖아요. 세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잖아요. 한나에게 복음을 주어서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한나를. 그랬더니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잖아요. 기도 운동을 시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세를 어려서부터 젖발리면서 뭐예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 운동을 시킨 거예요. 빈 시간을 활용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요 습관을 활용하면 굉장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루터기들이 이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 우리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드디어 전 세계 사람들이 미스바 운동에 모여서 우상숭배를 깨뜨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뿐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무엘이 보세요. 어린 목동 다윗을 찾아내잖아요. 평상시 늘 기도 운동 속에서 목동의 일 속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 광야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저렇게 도와줘야 돼요.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이거 찾아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대여 너는 복이 있도다.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잊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라. 기름 부음. 이걸 자꾸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찬송 듣다가 악신이 진짜 떠나간 사람 너무 많이 나한테 지금 메시지 와요. 댓글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선 끝에 뭐라고 걸려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주는 메시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 시간에 찬양만 들어도요 굉장히 달라져요. 좀 힘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악신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골리앗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악신을 제압하는 게 뭐예요?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또 보세요. 44절 또 이르되 네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살인의 영으로 무장을 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냥 꺾어버려요.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침묵하지 않는 이름. 오늘도 내 가슴 속에 복음으로 흐르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굉장한 겁니다. 이건. 그뿐 아니라 또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0절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영권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6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뭐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 복음화가 되니까 결의소를 버리고 그냥 바로 쫓아나요. 엘리야가 떠난다 하니까 나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돌라. 개인 복음화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개인 복음화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개인 복음화. 여러분 개인이 감동되어져야 돼요. 김 목사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는 어느 날 사탄에 속으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해결되는 거고 꼭 해야 돼요. 이사야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이제 그루터기로 불렀다. 이사야 7장 14절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43절 1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사막에 강을 낸다. 내가 길을 낸다. 이전 것 지나가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62장 여러분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 이게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감옥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감옥이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지금 감옥이 갇혔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역발상이잖아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모든 게 역발상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길이 막혔다. 아니야. 막힌 길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길을 만드셨어. 우리는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망했어. 아니야. 망한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야. 역발상. 무엇이든지 우리는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강한 군사.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농부 여러분 씨앗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졌지만 그 씨앗보다 더 위대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씨앗을 바로 여러분이 심으면 바로 또 막 호미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도하면 바로 응답 와. 체질을 바꿔야지. 가만히 있으면 돼.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좋은 습관을 기르고. 기다리는 중에 그냥 기다려? 이 한여름에 태양 밑에서 밭도 메고 풀도 뽑아주고 현장을 가야지.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농부에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 수확을 낳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네가 먹게 된다 그러잖아요. 전 여러분 교회 진짜 사례비 없이 살았다니까. 교회 맨날 재정이 적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현장 간 거예요. 그냥 현장. 우리 교인과 상관없이 현장.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훗날 우리 예수 사랑 가족이 되잖아요. 다른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씨를 주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씨를 가지고 자꾸 심어야 되잖아. 돌짝밭에도 심고 길가밭에도 심고 옥토에도 심고. 그래서 여러분이 돌짝밭이다 그럼 돌짝밭 걷어내면 옥토 되고, 길가밭이다 그러면 찾기를 다른 데로 돌리면 되고. 여러분 우리는 농부라고 그러잖아요. 농부. 내가 너에게 씨를 줬다. 내가 너를 살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보든지 농사를 져보든지 현장을 가보든지 뭔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 농부, 또 뭐예요? 경계하는 자. 페어플레이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고 그냥 뛰어야지. 이게 산업인들이 하면 100% 대박 터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 이걸 황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어졌고 이 힘의 작품이 여러분 몸에 있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겁날 게 없다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 주었더니 저 사람이 일어났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늘도 복음은 내 몸에서 흐른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는다. 미래를 준다. 이게 요게벳이야. 죽인다라는데도 애를 낳잖아. 죽인다라는데도 아이를 키우잖아. 그리고 키워서 언약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갈대 상자에다가 탁 띄우잖아.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시작됐습니다. 나의 손에서 이 아이가 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키워주시옵소서. 탁 띄우잖아. 기다림. 군사로 살다가 기다림으로 탁 띄우잖아요. 페어플레이 하니까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하니까 미래가 그냥 쫙 열리잖아. 펼쳐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게벳은 애굽의 귀족으로 원래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요셉의 가문들이었으니까 전부 다. 그런데 요게벳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귀족이었는데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잖아. 노예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덴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내 신분이 노예로 돼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뭘 느꼈어요? 멸종위기를 만난 거예요. 멸종위기. 우리가 이대로 멸망당하겠다. 기독교가 세계에서 아무 영향력 없이 멸종위기에 지금 찾아왔다. 그래서 요백의 나만이라도 개인 복음화 하자. 그게 역사요. 출발이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침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흐른다. 이거 진짜 우리가 발견한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요백에선 멸종위기가 왔다는 걸 알고 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단. 참 멋있잖아요. 결단. 자, 그래서 요백에서의 그 그루터기 교육이 명확하게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가 알아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명확하게 그것이 성취되어지잖아요. 피를 바를 때.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세요 여러분. 침묵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하고 그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뭘로 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당신이 증인이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구약에도 신약에도 앞으로도 내 이름으로만 다 받는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 몸에 응답의 복음이 흐르고 있는데 전혀 이름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너나 끝이야. 너나 해. 아이고 참. 그래서 찌질하지 말라고 쟁쟁거리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또 육으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승질나게 만들어서 안 부르겠다고. 왜 우리를 까냐고 막 그러길래 아니다. 그게 육으로 깐 게 아니라 영으로 만든 거예요. 복음을 좀 찌질하게 대하지 말라고.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왜 쟁쟁거리냐. 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 불평과 감사하지 않냐. 그 메시지예요 사실은. 요즘은 뭘 해도 막 시비 붙어요. 요즘은 막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졌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찬양을 들었는데 기분 나쁜 게 있대. 왜 찬양을 듣고 기분 나쁘세요? 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냐. 그 이름이 응답이요.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지? 그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이 지금도 흘러요. 이 복음의 축복을 꼭 한 번만 여러분이 체험하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아내세요. 왜 나에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지, 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지, 왜 내게 절대성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창세기 3장은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몸에 흐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혼 자체가. 그리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여러분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모든 신경 조직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야만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달라요. 현장이 확 보여요. 여러분의 업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면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4절에 안식일마다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금토일 시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5절입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1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다 지금 거짓말 신앙이에요. 최면적 신앙이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같이 전부 다 뭐예요? 최면술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론, 심리학으로 심리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권면하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중했더니 뭐라고요?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거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뭐 했더라? 전도 학교를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더라. 원주는 꼭 이거 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그 원주의 그 부인들이 남편 출근하고 굉장히 우울증하는 그 시간에 커피 타임 하는 시간 만들어서 전도 학교를 해요. 매일 해도 돼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문을 놓고 열어두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많은 산업인들을 붙이고 또 예수사랑교회 응답받아서 청소년 공동체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멀리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렸던 요백에서 믿음이 우리에게도 오늘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여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은 주의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오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저들 삶에 드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지키며 땅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례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흑암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정 속에 현장을 정복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오늘부터 믿음을 갖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뜻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고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그루터기들이 시간 관리를 잘해서 새벽에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참으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루터기들로 렘넌트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